네. 네. 슬라이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러면서 꼭 알아야 되는, 또 우리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이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맞추면서 사도행전 1장과 오늘 공부하는 사도행전 2장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만일에 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이 없다면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들의 활동은 시작되는 거고,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되는 거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내려왔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들이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1장에서 제자들은 이제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모자라는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그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그 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한쪽에서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라. 다른 쪽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에서는 약속을 하셨고, 2장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초대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탄생할 때 진통이 엄청나게 큰 거죠. 물론 기다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진통을 거쳐서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는 그날이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50을 나타내는 말이죠.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니까 열이 5번,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용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빌려서 쓰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난다, 이 성경적인 말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빌려다가 자기들이 더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명절 있지 않습니까? 뭐 설날도 있고 추석날도 있고, 이래서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이런 큰 명절이 있는데, 또 미국에도 이제 명절이 있게 되겠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3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50 후에 있는 날이면서, 맨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초막절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이 오순절은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16장이나 또 민수기 28장이나 신명기 16장 같은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7이 7이니까 1일 곱하기 7, 그래서 49일 후에 곧 다가오는 날짜라고 그래서 77절, 또는 보리를 새로 수확하는 날짜다, 이래서 맥추절 이렇게 하고, 특별히 오순절이, 죄송합니다, 6월절에 있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때는
6월절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광경을 거리에서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날로부터 50일 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가 4월경이라 이렇게 본다면 꽤 춥지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재판하는 광경을 바라보는데, 이제 더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6월절보다는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 모릅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서 꽉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페스티벌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기간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날이죠. 그리고 이때를 5월 말 혹은 6월 초순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텐트 친 사람도 있겠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나오는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날입니다. 이 행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는 이런 행사인데, 이날 아주 놀라운,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나고 무서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세는 이날을 소개하면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 6월절을 맥추절 또는 77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나, 1년에 3번 가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신앙인 것 같아요. 자, 모든 남자들이 집을 비워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만 일주일을 소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는 기간도 있을 거고 또 가는 기간도 있을 테니까 남자들이 자기 고향을 비우고 자기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 기간 동안 어쩌면 적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잘 못 살 것 같아요. 1년에 3번씩이나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라. 집은 내가 지켜주겠고 복은 내가 주겠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책임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여러분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을까? 6월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날 성령이 내려온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50일 동안 기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6월절보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또 이 오순절에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그 6월절 날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50일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50일, 40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안에 아주 힘든 일이, 또 봐서는 안 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산에서는 뭐 천둥 치는 소리도 나고 회오리 같은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구름이 쌓이고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갔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우리끼리 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생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 이 신이 우리를 이제 광야에서 살게 해줄 거라고 내려오는 광경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러는데 레위인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날 모세가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다 죽여도 좋다. 자기 백성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요 3,000명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숫자 6월절 50일 40일 그리고 3,000명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월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그러니까 6월절 40일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려오셨으니까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3,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주셨는데 그날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몇 명인지? 예,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6월절, 50일, 40일, 그리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을 때는 3,000명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었고 섬기는 사람들을 3,000명 죽게 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믿는 사람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어떤 학자는 한 20만 명 정도는 성전 주변에 모여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그렇게 되는데 그날 성령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요. 바람처럼 아주 센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트기가 날아가는데 한 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대 한꺼번에 꽉 날아가는 엄청난 소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꽉 내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소리지요,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방 안으로 싹 들어오더니 그 120명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조그맣게 불처럼 갈라져가지고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쪼개져서 머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처럼 그랬으니까 불은 아닙니다. 불이면 타버리게요. 불은 뜨겁게요. 그런데 불처럼 그 머리 위에 머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강한 소리지요. 그 다음에 보았습니다. 불처럼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광경. 성령님이 세상에 임하시는 광경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하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큰 바람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득 우리 같으면 방 안에 가득했고 앉은 여러분의 각각 다 불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을 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이런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랭귀지 어떤 사람은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언어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언어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를 교환하는 랭귀지는, 의사를 교환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무르더니 이제는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그 지역의 그 언어로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방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먼 곳에서 가까운 데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방 말로 지금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스러워서 이 이방인들이 쓰는 말은 우상에 제사할 때나 쓰는 거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할 때나 쓰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의 존전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방말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말로 부르는데, 이방인들이 쓰던 말로 부르는데, 그 각각 대표에서 들어오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가 쾅 그 집에 들리니까, 엄청난 소리가 그 집에 떨어지니까, 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제 가서 봤겠지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다 자기 지역에서 온 말로 합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동 근처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 근처에서 온 사람, 다 자기 지역에 있는 말로, 그러니까요, 이방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입으로 만드는, 혀로 만드는, 연습해서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방인의 말입니다. 와, 엄청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 살고 부르는 그 이방인들이 쓰는 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냐?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이냐 하고 놀라기 시작을 하는데,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하나가 됐지요. 이 언어의 통일은 아마 이 사건의 반대는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틀리게 해버렸습니다. 언어를 틀리게 하니까 다 흩어졌죠.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죠. 뭐 달라 그러면 밀쳐내릴 수도 있고 뭐 이야기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만 바벨탑이 부서진 사건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반대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지역의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히 말로 우리가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는데, 성령 강림이라면서 교회가 생기는 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내려진 성령님은 이제 지상에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던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날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하는데, 나가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가서 성령이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요, 성령 충만하단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단 말의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 나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단 말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단 말은 뭐 이상한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한국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연습시키고 방언을 훈련시켜서 방언하게 하는데 방언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받아서 아니면 억지로 연습해서 되는 방언은 진짜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다고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다 가짜다. 그런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적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바데, 메데야, 알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심지어 로마 사람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사드리러 모였는데, 그 큰 소리를 듣고 그 집 근처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살던 지역, 이방 말로, 에집트 말로, 로마 말로, 가파도기아 말로, 구레네 말로, 이상한 자기들이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는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있었던 랭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방언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지요. 그리고 다른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저거 우리 고향에서 쓰는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상 숭배하는 불경건한 언어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언어로 이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메이지도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가?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6월절 날 50일 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3,000명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날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 생겼으니까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 아마 지금까지 먹어본 것보다 훨씬 더 독한 술에 밤새 먹고 지금 아침인데 아침부터 술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 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비꼬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 무서운 사건,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이런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지금 오순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여선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어도 된다. 옛날에 모세가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은 어쩌고 이런 일을 어쨌으면 좋겠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광경이 다음 줄에 나오게 되는데요. 천지가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 구원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당신의 선민으로 보존하시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왔고요. 그 복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Yes, 아니면 No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만일에 안 거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요, 버려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건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yes 라고 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 다닌 거 헛겁니다. 봉사하신 거 헛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거 헛겁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심장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당연한 말이죠. 심장이 없으면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방언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은요, 만일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 가지 열매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단수기 때문에 한 가지 열매 9가지 특성,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혹시 이런 게 아닌지 몰라요. 잘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나누어지는 것, 이단, 싸우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거를 소개하면서 육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는데, 육신의 일이라는 타이틀을 거론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끄러움 같아요. 성령의 열매, 이것이면 안 되겠는데, 우리 만일에 이런 게 있으면요,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가 맺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